4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동안 쭉 비유로 말씀해 오셨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친히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기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 죽음과 부활,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텐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시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에는 2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직접 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2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30절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믿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33절의 이 말씀은요, 다락방 강화의 결론 같은 부분이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게 말이 좀 모순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근데 지켜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난과 평안을 동시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지켜줄게 그게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너희들이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송으로 이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다 환난이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연사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수많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자녀 문제 아니면 자연적인 재난, 국가적인 전쟁과 경제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환난을 우리는 통과하고 직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환난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 환난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비켜가거나 환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지켜줄게? 그런 말이 없어요. 인생이 뭐냐? 연속적인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싸움 속에서 수많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특별히 가난과 질병과 기근 속에 노출되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종종 이 환난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막아준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군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야베스는요,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후손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줄 때에 다 정복돼서 준 게 아닙니다. 아직 미정복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제비 뽑아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나눠준 거예요. 야베스가 여기서 지금 역대상 4장 10절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 땅을 주십시오. 나는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잘라서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야베스의 이 기도는요, 언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야베스의 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약속의 땅을 달라는 믿음의 기도이지 그의 인생에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의 구원을 책임지겠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환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소용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야베스는 왜 저런 기도를 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세월이 흘러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응답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 어제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던 제자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오늘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40일 동안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변화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후해서 제자들은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변화했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기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이런 거죠. 우리들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환난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환난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환난을 피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락방 강화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막아주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자며 환난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담대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삶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삶을 담대함으로 이겨내셨어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